봉독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표의 이름을 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 첫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잘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꼭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변화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보통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의 주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요, 성도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은 본받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에베소에서는 수사학 선생들이 수사학을 가르칠 때에 세 가지 요건을 강조했다고 해요. 이론, 모방, 실습,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는 참으로 지혜로운 크리스천은 하나님 닮기를 실습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한 말씀이 우리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든지 또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의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 똑같이 닮아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울처럼 용기 있고 추진력 있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얌전하고 그러나 성실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개발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한 세 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도록 이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고 변화를 일으키며 귀신을 떨게 하고 기적을 행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인격을 형성하며 유혹을 이기고 희망을 주고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온 방탕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로도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로 인해 정말 행복했던 사람은 그와 동시대에 살면서 그의 삶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새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금년에 다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상의 일독이라도 꼭 내 이름을 올려야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하여금 나에게 말씀하도록 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나라 때 재상이었던 법문공이 관직에 오르기 전에 관상쟁이를 찾아가서 자기가 재상이 될 수 있는지 관상을 보아달라고 그랬대요. 그러자 그 관상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없겠다 하는 겁니다. 법문공은 재상이 될 수 없으면 의사는 될 수 있는지 보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의사는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관상쟁이는 놀라서 재상을 바라는 분이 의사는 왜 바라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법문공은 재상이 되어 도탄 속에서 헤매는 백성을 구하고 싶으나 재상이 못 되겠다니 의사가 되어서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이나 돕고 싶소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쟁이가 관상은 색상, 골상, 심상을 보는데 당신은 색상, 골상으로는 도저히 재상이 될 수 없으나 심상을 보니 재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은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중요함만 못하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김구 선생이 자기에게 성공할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을 늘 탄식하다가 이 말에 용기를 얻고 좋은 마음 갖기에 힘써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는 동양의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용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용모가 못생기기로는 바울을 따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들 이야기해요.
바울은 뭐 머리 벗겨지고 키 작고 땅딸막하고 뭐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많이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위대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같이 취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꼭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는 게 필요하죠. 모두가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나다네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시골 마을에 어네스트라는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아주 자비로운 모습을 한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우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그 마을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네스트 소년은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사로 크게 성공한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동네 출신인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번엔 틀림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 역시 마음이 거칠어 큰 바위 얼굴의 자비로운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시인이 나타났으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던 소년 어네스트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그렇게 온화하고 자비로울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은 그를 가리키면서 바로 당신이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요 이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바라보는 상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닮아갑니다. 부부를 한번 둘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이상하게 닮은 것 같아요. 분명히 서로 가족도 형제지간이나 이렇게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비슷해요. 분위기도 비슷해요. 말하는 것도 비슷해요. 신기하게 꼭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자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이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잘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자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르게 되면서 차츰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어떤 여인이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여인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죄인인 여인이 어딜 감히 이렇게 와서 저렇게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하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좀 구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는 좀 조심스럽고 존경하고 누구는 조금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야겠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행할까요?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못하죠. 무시할 수가 없죠. 또 사람이라면 보통 자기에게 손해와 악을 끼칠 때에 자신을 방어하고 원망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도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들이 막 섞여가지고 지금 나라가 양극화로 나눠져서 계속 이 혼란스러운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또 개인, 가정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고자 한다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평화와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는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 이 엄마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좀 차지하게 해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거기에서 시기심이 일어나 가지고 길 가다 말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막 다투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찬 음식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차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제 먼지길을 이렇게 걸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종이 해주든지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섬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기분이 나쁘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크냐 하고서 서로 키재기를 했으니까 선뜻 나서면 내가 낮은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벌떡 일어나셔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에 내가 말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격대로 그냥 대놓고 말이 확 나오질 않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저 사람을 한번 쏘아붙였을까? 아니면 그냥 위로하고 이렇게 또 격려하면서 따뜻하게 보듬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상상해가면서 말씀에 있는 것을 이제 다시 반추해 보면서 그대로 행하면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방하고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런 삶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기로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가운데 지도해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고민도 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과 벗어난 일을 하면 고민을 주잖아요. 아, 그렇게 해도 되겠나? 안 되지. 그런데 왜 나는 자꾸 그 길로만 가려고 할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단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행동과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에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해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작은 예수야,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참 길고 느린 성장의 과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쉽고 빠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시비를 걸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야 합니다. 씨를 뿌렸다고 곧바로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인삼이 제대로 자라려면 6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죠. 오랜 세월이 걸린 만큼 값어치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이렇게 평생의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평생이 걸려도 결코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는 지루하고 느린 과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가장 고상한 인격이요 가장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자는 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영화로운 몸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면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갖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반드시 이른다. 이른다. 그 분량에 이른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그 다음에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영화가 된다. 이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대해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하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 위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군중이 따랐으나
그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에는 심히 적은 무리가 있었다. 그의 기적을 감탄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의 십자가의 겸손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나 이는 다만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제 토로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839년부터 오직 인도 복음화에 일생을 바친 와일더 목사님은 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분이에요. 그리고 국내에 좋은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려고 3,000마을 이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뿌린 전도지만 해도 300만 장이었다 그래요. 3,300명의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왔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오직 섬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쓴 결과였습니다. 또 영국의 웰츠라는 남작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영국의 귀족으로서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내려와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남작의 직위를 버리고 모든 부동산과 재산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오직 복음을 전하며 흑인들을 위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섬기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내 모든 허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발 아래에만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하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목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척박하고 알려지지 않은 땅 조선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는데요, 그 당시에 선교 그러면 차이나, 재팬, 이 두 나라가 인도, 인디아 이런 데가 인기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그렇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의사 알렌이라든지 또 우리 이제 예수병원을 세운 분도 있죠. 여자 이제 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그 모든 좋은 기회를 다 뿌리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시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나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바탕되는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질 않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냥 성질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자꾸 본받고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